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국에 나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소팀들을 돌봐주시고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없으시오. 뜻하는 것을 이루어지소서. 우리 가운데 죄짓고 살아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싸움을 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소서주옵소서. 그들의 나라와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시 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를 보낼 터인데 그들 죄짓게 하는 모든 이유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게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앞에서부터 듣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근데 주로 신약 성서를 읽을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음서가 쓰여진 그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마가복음을 원전으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이 쓰여지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고유한 그런 비유나 말씀들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그런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부터 아주 좋은 그런 씨입니다. 종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종자를 심었을 때 성장이라든가 또는 모든 그 결실을 맺는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이 잘 자라고 또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들은 지식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이 좋다고 그러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이 칼로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쌀이 쫀득쫀득하고 찰져서 윤기도 있고 밥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다른 그런 의미이지만 좋은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칼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연결이 되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파종을 했으니까 이제 잘 자라고 결실만 맺으면 추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앞으로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밭주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순간에 일꾼들도 모르고 있는 순간에 원수가 와서 조용히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뿌려진 가라지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그냥 파종했을 때에는 그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사실 싹이 났을 때에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게 되면 결실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와 밀은 확실한 그 모양의 구분이 되게 됩니다. 주인의 종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한국 농촌에 가면 피살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여름만 되면은 한여름에 사실 한여름에 할 수 있는 게 다 논에 들어서 김 매는 건데요. 논에 벼와 함께 자라고 있는 피를 다 일일이 손으로 뽑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요새는 굉장히 품종 개량도 되고 약도 좋고 뭐 다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 예전에는 왜 그렇게 피가 많았는지 그 피를 다 뽑아야지만 또 되었고 그 피가 뽑히지 않고 너저분하게 자라고 있는 논을 보면은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이 그래요. 농부가 저렇게 게을러서야. 그래서 피가 깨끗하게 정리된 논을 보면은 동네 어른들은 참 농부가 부지런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피도 뿌리가 굉장히 질기고 잘못 이렇게 뽑다 보면은 벼도 같이 뽑힐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애들은 들어가서 뽑다 보면 피 뽑다가 벼도 같이 뽑아버리고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농촌활동 갔다가 여름방학에 가서 피인지 벼인지 모르고 막 뽑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지금 가라지도 같은 상황입니다. 가라지도 보면 뿌리가 굉장히 질기고 옆으로 잘 퍼져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잡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는데 잘못하면 밀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종들은 들어가서 자기네가 뽑겠다라고 지금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다니 우리가 들어가서 저걸 뽑아드려야겠다라고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좀 이상하죠. 아니 밀밭에 가라지를 뽑아서 좀 이렇게 나중에 추수할 때 좀 편리하게 밀만 싹 추수하면 될 것을 그것을 종들이 와서 스스로 우리가 들어서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은
아니다,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들은 뭐 어차피 임금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들어가서 뽑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종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둬라, 일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추수 때 내가 알아서 추수꾼들한테 명령해서 분류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냥 놔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라지 뽑다가 미리 같이 뽑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뭐 가라지 뽑다가 주변에 있는 거 한 몇 개씩 이렇게 뽑힌다 그래서 그것이 밀밭 전체를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종들이 알아서 잘 뽑겠죠. 근데 그렇게 몇 개 이렇게 뽑히는 것까지도 주인은 좀 부들부들 떨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인이 좀 좀스러운가? 너무 새가슴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 밀밭을 좀 아름답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이 비유를 읽고 나눠왔던 사람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밀밭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 가라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부분에 풀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악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도, 또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들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악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악의 실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한 같이 그 인정과 함께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악을 대할 때, 악을 대하는 자세에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죠. 이 사회에, 심지어 제 안에도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있고요, 공동체 사회에도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이 우리 사이에도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속에도 다 악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내가 어떻게 악이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을 이 정도 해왔는데 왜 내 안에 악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어떤 다른 순화된 표현으로 악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히틀러, 독재자, 뭐 20세기 최고의 최악의 그런 악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을 뭐 다른 이름으로다가 아돌프 히틀러가 사실은 좀 좋은 면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악은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도 원수, 악마, 악한 자의 자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악의 존재는 그러니까 우연하게 그 심겨진 것도 아니고, 또는 불행한 그런 사태로 마주하게 된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원수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밤에 몰래 와서 심은 것이 가라지, 바로 악인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기록된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원문으로 해서 뜻을 풀이해 보면은 그냥 변론에 자르는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와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피죽도 못 끓여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사실 피라고 하는 그 작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죽을 끓여 먹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는 사람들도 심지어 먹을 수 있고 새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원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독보리는 새들이나 또는 사람이 일정량 이상을 먹게 되었을 때, 섭취하게 되었을 때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자신도 공동체 사회에 다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성도이고 목회자이지만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그저 한 세대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에 걸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존재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인정과 자제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밭주인의 종들처럼 우리도 가라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악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의 존재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악이,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신념이 되어서, 강한 신념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정리할 테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조금만 더 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우리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악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기다려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소중한 밭을 바라보면서 종들을 향해서 인내와 겸손과 절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의 그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악을 파괴할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자신의 타이밍이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악을 없애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악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그것이 자칫 우리의 오만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밀밭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는 마음에 밀밭에 들어가면은 밀밭이 못 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줄씩 심어가지고 줄이 쫙쫙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서 난 거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밀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밀이 밟히게 되면 그 밀은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놓아두어라라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의 성실이 오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고, 밭주인에 대한, 또한 밭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거룩을 빈절한 위선으로 변할 수 있고 폭력으로 변할 수 있고, 주인이 밭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을 종들이 그 밭이 나쁜 애, 정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 그 밭이 오히려 혼란과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아직 어리고 작습니다. 아직 자라고 결실을 맺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씨앗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것을 뽑고 태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좋은 것을 잘 지켜주고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심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현장을 보면서 아, 저거는 가라지고 저거는 분명히 밀이구나, 저게 섞여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거는 가라지가 자라는 밭이야 라면서 저 밭은 나쁜 밭이네, 주인이 나쁘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 잘 자라고 있는 일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밭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밭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안전하게 돌보시고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길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뭘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초제를 뿌렸어요. 근데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 제초제로 인해서 잡초만 죽었느냐, 잔디도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잔디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도 어렴풋이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날 점심 먹다가 우리 김상경 교우께서 정확하게 잔디 관리하는 법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라바마 사실 때 거기 땅이 너무 딱딱해서 거기에 물이 잘 스며들고 비료를 줘도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잔디를 그 에어레이터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서 잔디의 구멍을 많이 뚫어줘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고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이렇게 관리를 엄청나게 해야지 잔디가 잘 자란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헛짓을 했구나 라는, 제가 한 것이 정말 잘못된 방법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땅이 척박할 때 그때 잔디가 잘 자라게 하려면 땅에 그 딱딱한 땅을 물게 해주고 잔디가 잘 솟아나게 해주고, 영양분이 우리가 뿌렸을 때 그냥 바닥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물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뿌려줄 수 있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비료를 주고 잔디를 세심하게 관리해야지만 잔디가 관리되는 것이지, 잡초가 난다 그래서 제초제를 그냥 확 뿌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악이 실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급하게 들어가서 가지를 뽑는 것 또는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아름다운 밀밭이 아니라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면은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심지어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이 작은 제 안에도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혼돈하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살피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또는 이 사회 안에 있는 악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불투명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가지는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밀은 잘 도적이 되어서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 현실을 잘 인내하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시대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불확실과 불투명 속에서 악이 만연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들과 맞서 싸워나갈 때,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 소망의 결과를 우리는 손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깨어있더라도 죄와 거짓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 놀랄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승리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악에게 지는 패배의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악에 대한 실제를 깨닫고 악의 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기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밀과 가지를 분별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악의 세계에서 내 안에 악과 선이 싸우고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기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죄는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세워가시고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바라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그저 낙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서 그 모든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내로 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거두신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정으로는 그저 들어가서 모든 악을 다 엎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싶지만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또는 우리의 이웃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에 자라고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영생의 싹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영생의 싹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지켜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우리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에 만연한 악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선하신 주심을 바라보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도우심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